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를 함께 부릅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이며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큰 표적과 기적을 꿈꾸는 환상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나이다. 마치 창조와 구원 안에는 큰 표적과 기적 같은 것들이 부족한 듯이 행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표적을 구하는 누룩을 제거하사 믿음과 찬미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방에 표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아파트마다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설치된 교통신호등과 교통정보 수집 장치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19라는 번호가 붙은 코비드-19 전염병의 대유행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경고 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전염병 대유행으로 관광산업이 쪼그라들면서 하늘에 새카맣게 배출되던 항공기 배기가스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이 일시적으로 항공산업의 환경 파괴에 대한 경고 표지가 된 셈입니다. 둘째, 전염병 대유행으로 자발적인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가 이루어지면서 술 장사 호텔업으로 대표되던 향락산업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라는 책을 쓴 네이션 울프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번 바이러스 이후에도 신종 변종 바이러스들의 대공습은 계속될 것이며 이후에도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를 전제로 하는 지금의 스포츠 산업이나 향락 산업은 퇴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염병 대유행이 의사와 환자 간에도 극히 제한적인 대면과 접촉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과잉 진료로 호황을 누리던 의료산업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나19번 바이러스 예방책으로 손 잘 닦기와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공기와 물을 매개로 한 겨울철 감기 독감 환자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적 표지도 넘칩니다. 근년에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정부 안에 보이지 않는 정부로 불리는 딥스테이트와 선거 투표와 개표 조작 등에 동원된 컴퓨터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부정선거의 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지갑을 열게 하려는 표지들도 있습니다. 유혹적으로 반짝이는 홈쇼핑의 광고들은 그 메시지가 우리의 뇌리에 각인될 때까지 반짝거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장이란 중요한 표지와 중요하지 않은 표지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중요한 표지와 반대로 무시해도 좋은 중요한 표지를
구분할 수 있게 이제 자랐다, 성숙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떤 표지를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행위, 특히 치유 행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 기록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사에 들여온 짙은 구름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타락한 지도자와 거짓 스승과 폭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할 수 없는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한 지도자, 거짓 스승, 폭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그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신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역설적으로 표적을 구하면서도 자기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표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어 세움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시대라 함은 세상의 기초가 정해지기 전부터 정해진 시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어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히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어서 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시대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 메시아 시대는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메시아 시대를 잘 분별할 줄 몰랐습니다. 시대의 표적들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그 독실한 종교인들의 마음에는 휘장이 두껍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처럼 명백하게 예언되고 있었지만 주님 오심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오심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오심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고결함이 없어서였습니다. 노블 캐릭터, 고결함이 없어서 주님 오심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성품에는 고상함과 순결함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삐뚤어진 마음이 그들의 총명을 가렸습니다.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의의 태양이 밝게 비춰도 그들은 태양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빛은 참으로 충분했지만 그들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만 빵을 잊어버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빵 문제를 놓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꾸지람에는
여전히 동정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단순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빵이라고 하는 천박한 수준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은 떡 5덩어리 또는 떡 7덩어리로 장정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제자들에게는 큰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 같아서 슬퍼하신 것 같습니다. 어째서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이 제자들에게는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전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는 볼 수 없게 된 눈과 듣지 못하게 된 귀를 보시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서는 기억과 영리함이 묻은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수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신 일들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못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정답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기억조차 있습니다. 빈곤과 결핍에 처할 때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마치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도록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부정함, 정욕, 속임, 거짓을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모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처럼 어둡고 깊은 타락의 사실을 아시는데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전혀 식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악을 아십니다. 주님은 본래부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현재의 내 모습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죄가 마침내 우리 마음에서 영원히 쫓겨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도 미리 다 아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라는 말씀 속에 이 모든 사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사실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악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여전히 떠맡으십니다. 말을 맺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효묘균을 얘기합니다. 이스트입니다, 영어로. 누룩의 이미지는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누룩에 비유하신 겁니다. 사람의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 관한 교훈은 모두 누룩과 같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념의 결과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념의 결과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생활이 어떠했길래 그들의 성품이 부패의 상징인 누룩에 비유됐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비유됐을까요? 그들의 생활은 그들이 지닌 교훈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지 않게 되면 한 사람의 성품과 생활은 누룩같이 변할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구원의 공로를 지닌다고 믿는다면 회개가 현세를 정화한다고 믿는다면 그런 교훈은 우리의 성품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독한 창질처럼 또는 종양 중에 악성 종양인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유대교의 큰 축제 중 하나인 유월절에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치워야 했습니다. 누룩을 다 치워버림으로써 서둘러서 엑소더스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바람에 누룩 넣은 빵을 굽지 못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뻣뻣한 먹음직스럽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던 그 광야 시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룩은 빵을 더 맛있게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빵을 덜 순전하게 만드는 재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룩은 부패에서 생겨나고 부패에서 생겨난 누룩은 부패가 섞여 있는 덩어리를 부패시킨다. 고대 로마 철학자 플루다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부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는 흔히 위선으로 타락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합리주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헤롯 당원들의 누룩입니다. 헤롯 당원들의 누룩은 세속주의입니다. 헤롯 당원들의 세속주의는 특별히 권력자의 비율을 맞춤으로써 출세와 사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이 추구한 것, 출세와 사적 이익이 그 시대 세상의 정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세 종류의 누룩으로 비유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룩들의 위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위선은 악이 덕에게 보이는 아첨일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위선자 한두 명쯤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자 뒤에 숨는 사람은 위선자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선자 뒤에 숨는 사람은 위선자보다 더 보잘것없다. 명심하고 공명정대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으라 하신 주님, 재앙과 파멸의 위협을 받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의 정신이 흩어지거나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주님의 최후 승리를 바꾸기라도 할 것처럼 들려오는 나쁜 소식에 저희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확실한 길과 위엄 있는 통치를 저희가 더욱 깊이 믿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